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저희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감동이 되고 가득 차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아직까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잠시 잠깐 우리가 세상을 곁눈질할 때는 언제라도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사모하고 곁눈질함으로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에는 이 에베소서를 좀 배워봤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목사님이 타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물어봤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어떤 주제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에베소서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2장을 못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다가 저 양반 언제 가냐 끝나냐 걱정될까봐 가급적으로 좀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읽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내용인데 사실
굉장히 그 뜻을 파악하기가 우선 좀 쉽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나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선 이게 무슨 뜻인지 뜻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별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읽으면 쫘르륵 정말 그 내용이 파악되기 때문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뜻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1장이 아주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좀 잘 통과한다면 그 뒤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를 보완하고 해석하고 있는 또 다른 65억 원이라는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성경 자체가 걱정이 아니라 강사가 걱정이죠.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제 자신부터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전달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텐데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는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아주 그 깊은 그리고 그 3장에 가면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고 우리들에게도 그 어느 정도는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예, 하나씩 좀 벼 가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읽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뜻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게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제 이렇게 그 한 절을 제가 택해서 읽어봤습니다마는 그 쭉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그 특별히 에베소서 특별히 1장을 읽었을 때는 이제 첫 시간에서 조금 뭐 그 서론이 깁니다마는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지 사람으로 말하자면 뼈대부터 이제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지나가다가 요 중랑천에도 뭐 장미꽃 축제를 하고 이제 그 장목꽃이 피잖아요. 그 장미꽃을 서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밤새 내린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햇살에 은방울처럼 반짝이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아내같이 아름다운 장미꽃 뭐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자 이제 거기 앞에 뭐냐면 장미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앞에 그 사설이 너무 많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자면 이게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미꽃을 설명을 하는데 앞에 뭐가 많이 붙었구나. 그러니까 가장 주어가 뭔지 그런 식으로 좀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미꽃을 설명을 하는데 뭐 앞에 많이 붙었습니다. 그걸 더 붙이려면 얼마든지 더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조금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시 에베소서를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곧 이렇게 나온 것은 뭐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빼버리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빼버리면 주어가 뭐고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고 목적어는 우리에게. 자, 이렇게 우선은 간략하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 붙은 살은 일단 다 뒤로 제쳐놓고 뼈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형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게 여러 차례 읽어도 도대체 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정확한 뜻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다가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쭉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 뒤에는 뭐 부연 설명을 빼버리고 곧 창세전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읽으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 뼈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 너무 부연 설명까지 일일이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중간에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도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무엇이 가장 핵심 내용이 뭔지는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7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빼버리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다음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으시고 우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나머지 읽지 않는 부분들은 그걸 보완 설명을 하는 것인가. 장미꽃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식어가 많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장미꽃은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밤새 내린 뭐 영롱한 이슬처럼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것도 중간에 사람도 넣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장미꽃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장미꽃만 하면 얼마나 그 뼈다귀만 있는 것처럼 건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보완을 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데, 이 에베소서도 그런 이 수사적인 기법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딱딱하지만은 핵심 내용만 읽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면 아주 풍요로워질 겁니다. 자, 이제 우선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느냐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개괄을 에베소서를 하나의 그
정글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시작은 어떻고 끝은 어떤지 중간에는 어떤 이제 정글이니까 이쪽에는 뭐 낙엽수 군락이 있고 이 중간에는 뭐 침엽수 군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쪽에는 특별히 그 단풍나무 군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는 쪽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게 독립적으로만 읽어서는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배경적인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왜 기록을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먼저 배경적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 성경 전체는 어때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죠. 영어로 have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를 따서 H는 히스토리, 역사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빼고 신약은 역사서가 5권 있죠.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는 그 역사서가 사도행전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몇 권이에요? 21, 22, 5권. 예, 21권의 책은 이제 경험서라고 해서 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경험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9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9권을 했는데 뭐 그걸 세세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9권의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다 어떤 교회, 특정 교회에 보내진 거잖아요.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 수신자가 누구냐? 일단은 로마에 있으니까 이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다.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니까 이방인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냐? 그거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교회가 언제 어떻게 형성됐냐? 그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는 사도행전 그 18장 19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언제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용도 자세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권의 성경은 전부 사도행전하고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목차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목차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 목차에 해당되는, 목차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언제쯤 거기에 가서 쉽게 말하면 요양차에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요양차에 거기에 갔다가 복음이 전해서 형성된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에베소 교회만 조금 한번 보죠. 사도행전입니다. 에베소서는 줄을 넣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이때 처음,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거기에 갔을 때 듣는 사람 중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에베소가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 당연히 거기에 살던 이방인들도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적인 것을 모르고 에베소서만 읽으면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뭐 교회 좀 뭐 어떻게 좀 편안하게 설교 들어왔더니 뭐 학교도 아니고 무슨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이거 전혀 부담은 갖지 마시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읽지만은 이게 왜 이런 글씨가 이게 있고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잘못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라는 지역이 여기에 나오고 언제 바울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나옵니다. 거기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여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사도가 가서 간략하게 복음을 요즘말하면 전도 집회를 몇 번 하고 오랫동안 있을 시간이 없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재방문을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쭉 이렇게 이제 3개월을 계속 연속적으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그 위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됐는데 점점 거기에 사는 원래 원주민인 이방인들, 터키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들도 합류하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성원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이것이 에베소 서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전혀 이질적인 두 집단이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것을 모르고 읽으면 왜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바울 사도는 전체 다 하자면 약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그 심려를 다 기울였던, 쏟아부었던 것이 나옵니다. 20장에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제가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여행 말미에는 이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면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우회를 해서 지나가는데, 빨리 그 오순절 안에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가는데, 그래도 이 에베소르 지역은 자기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담당했고 모든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보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이제 마지막 작별까지 이렇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이 그 뒤에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것을 알아야만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을 봅니다. 본문으로 에베소서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인사가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장로라든지 듣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한 단어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보내는 목적은, 그 지역은 틀림없이 에베소지만은 이 편지를 받아봐야 될 사람은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지역이니까 제일 규모가 컸겠죠. 그 인근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아시아 7교회가 같이 이렇게 공용 회람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다른 편지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것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으면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 멀리 있는 바울에게 끝까지 그 전도비를 후원하는 그런 든든한 스폰서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안에 철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철학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갈라디아 교회도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돌아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말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인근에 있는 주변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배경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렸죠.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지나가면서 전도를 했고 3차에는 본격적으로 거기 가서 약 3년을 체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두 개의 이질적인 그런 집단이 만났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격언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로 가면 어떻습니까? 뭐 타국에 가서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계속 고집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은 빼고 육신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이상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육신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은 먹는 것이었어요. 1년 360일 똑같은 것만 먹어요. 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식사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오늘 뭐가 나올까? 더우니까 냉면일까? 뭐 좀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것, 뭐 재료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아웃풋, 바깥으로 나오는 차려지는 것은 똑같아요. 달밭이라는 거예요. 달은 뭐냐면 녹두수프고 밭이라는 것은 밥인데 그 밥을 녹두수프에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해서 반찬은 제일 서민들은 나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괜찮은 데는 잘 사는 집이죠. 닭고기를 먹고 잔치 때는 염소고기가 나오고 그거 다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왕궁에 초대를 받아 왕궁에는 못 가봤지만 왕도 그렇게 먹을 것 같아. 왜 그러냐니까 뭐 가끔씩 초대하는 사람 중에 말이에요. 뭐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갔는데 나오는 거 보면 똑같으니까 제가 왕궁에는 안 가봤지만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데 뭐 왜 이러냐 그 투정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은 나름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자부심을 최소 바울 시대까지는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바울 때까지 그걸 확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예배 의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방인은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잖아요. 이게 딱 만났을 때는 틀림없이 서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비늘 있는 것은 뭐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먹다가 저 인간들 때문에 식사 메뉴가 뭐 판판이 이렇게 밥 먹는 거 갖고 다투니 뭐 간장 파냐 소금 파냐 가지고 이제 고리 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꼭 에베소 교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때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교회에 다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목적으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 자, 그런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경적인 것을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잘 아시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은 그 에베소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11절.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니까 이 벌써 복수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업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게 인헤리턴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산이다. 그러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제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보여요. 시편 127편에 127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뒷부분에 우리가 교회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상상도 못한 엄청난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뭐예요? 백세 되어서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소중한 제사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자신의 모든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 자, 엄청난 거죠.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건데 조금 더 봅니다. 또 에베소서를 그 성경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은 예수님의 몸이다. 아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 보물이 바로 교회다. 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2장 10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교회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교회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것은 나중에 배우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죠? 교회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걸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 무수히 많은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구원받아서 여기에 뭐 이렇게 모였고 이게 뭐 교회라고 배웠고 그건 뭐 특별한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우리 동대문 교회 같은 글작품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너무나도 만족하시는 그 글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자, 우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저 태양이 엄청난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참 엄청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산다는 것만 또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인데 과학자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는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약 60에서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서 전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근래 이제 그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도 보지만은 우리가 멀쩡하게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병마가 찾아오고 그 질서가 깨어지니까 정말 꼼짝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주변에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정말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저는 가끔씩 그런 것을 느껴요. 뭐냐면 균형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뭐 별것 아닌데 계단 내려갈 때 별것 아닌데 이게 밤에 어두워 가지고 밑에 계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밟아버리니까 갑자기 사람이 휙 나둥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균형 감각이라는 거 그런 것도 평소에는 그게 뭐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이 돼서 시력을 잃어버리면 아니면 뭐 그런 균형 감각이 없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에는 틀림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심혈을 사랑을 다 쏟아부은 것이 교회라는 거야. 자,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뭐 글쎄다. 그게 뭐 하나님의 걸작품. 자,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아시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읽는 뭐 사도행전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지만은 바울이 와서 2차 때 한번 전도해서 유대인들 몇 명 구원받고 3차 때 다시 전도를 해서 12명이 구원받고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방인이 이제 가밀가 되어서 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말이에요.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랑해가지고 막 평생 우리 가정은 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큰소리 처갓집에 가서 빵빵 쳤습니다. 뭐 둘이서 뭐 다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야, 신혼여행 가니까 벌써 딱 이게
먹는 것부터 다르더라고. 뭐 뒤에는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야, 둘만 갖다 놔도 그렇게 힘든데 내 속으로 난 자녀들하고 성경에는 결혼하면 일단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같이 살면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직접 길렀는데도 저게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저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할까? 안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교회에 모아놓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런 수많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로 한 세 사람인 거잖아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고장이 나서 뭐 마음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은 있어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은 다 맞고 내 판단은 다 맞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이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다. 자, 그 문제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라는 거. 그야말로 로얄 시시한 뭐 세상 몇 년짜리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정말 영원한 로얄 패밀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장 21절부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교회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고린도서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교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점점 알아간다, 경험한다. 자, 그 목적으로 이 성경,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까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예수님의 아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다리의 역할, 기둥 같은 사람은 허리에 해당되겠고,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몸인 동시에 우리 개개인은 바로 지체라는 것.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11절부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쭉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좀 정리해 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처럼 그 안에 무슨 뭐 다툼이 있다든지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든지 잘못된 철학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특별한 문제가 아닌 아주 보편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이지만은 집단이 이루어진 거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경로를 가진, 연령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가 될 것이냐, 요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에베소 1장으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에베소서를 기록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뭐 남북한이 합쳐진다.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통일이 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통일이 안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것은 뭐죠?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 이 몸의 지체는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자, 그게 통일이라는 것인데, 나누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버리면, 하나가 안 되면 뭐 머리가 명령해도 손발은 전혀, 지체는 움직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통일이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자, 짐승들은 전부 초식 동물이었고 사람은 과일을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마귀가 딱 개입되어서 아담이 거기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질서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아요. 불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다 깨져 버렸던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질서를 다시 완전히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통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 잘 아시죠? 뭐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조심을.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그 안에서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전부 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통일이 이미 깨어져 있었고 통일이 될 수가 지금도 끝까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평등하게. 근데 그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왜 공산주의로 통일이 안 되죠?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서 다 심판할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냐? 어림도 없죠. 다 덮였으니까. 어디에도 땅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남느냐? 소용없는 짓이죠. 땅에서도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오고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장소는 뭐예요? 방주 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방주 안은 안전했고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방주 안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 피부치가 나일강에 빠뜨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어때요? 그 갈대 상자 안에서만큼은 안전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봐요. 어떤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환난과 풍파가 덮치더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비록 기근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머무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다 잃을 뻔한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에베소 성도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배웠는데 우선 당장 문제가 교회 안에 두 이질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통일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질서가 잡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이것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건데 여러 차례 성경 강연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핵심이 잘 안 잡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은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그러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들었으면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안 되느냐? 이게 똑같은 것을 들어도 자꾸 자기 생각대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그건 자기 생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안 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생을 그런 사고방식, 평생을 예수님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려니까 이게 뭐가 기계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녹이 슬어가 뻑뻑하고 무엇이 그러니까 이제 녹을 닦아내고 기름을 다시 칠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아담 바깥에 있었던 옛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축출이 되고 쫓겨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될 거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처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거냐. 그걸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내용을 들으면 참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겠나. 저렇게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저거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삶 자체가 아름다울 것인가. 얼마나 생명력으로 넘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그 안에서 다 찾을 필요 없겠죠. 자,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풍성, 충만, 은혜, 영광 이런 단어인 거잖아요. 뭐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보시면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 끝부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2장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2장 7절에도 두 번째 줄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 영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난 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좀 마음이 좀 설레야 돼요. 격동이 돼야 돼요. 근데 전혀 격동이 잘 되기는커녕 잠이 격동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어떤 고급 세단차가 서더니 내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분이야. 이재용 씨라고 해보죠. 자, 이제 너가 내 아들로 얘 양자로 들어오면 우리 삼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네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행운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겠냐. 가슴이 뛰고 정신이 정말 혼란해지겠죠. 또 아이란다. 진짜 나 문제된다. 표정이 아이고 뭔 저런 뜬구름는 이야기를 잡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대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이 못 이루는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도 우리는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무덤덤하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고 현실감이 없다, 이쯤 되면 이제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야.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구약의 에베소서와 짝을 이룰 수 있는, 내용적으로 에베소서 같은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이고, 그걸 분배를 한다. 상속을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재산으로 이제 그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할 거냐, 내 몫을 차지할 거냐. 이제 그것이 이 신약의 에베소서하고 일치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 구조는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3절까지는 교리를 이야기를 했고, 4장, 5장, 6장은 생활에 관해서 행하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생활에 관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수성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행할 거냐, 이제 그 2등분으로 되어 있고, 요걸 조금 더 요약하자면 책 제목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좌행참. 좀 어려운 이야기죠. 요 에베소를 세 동사를 가지고 요약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영어로 하자면 앉으라, 그걸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앉으라. 확실히 구원을 받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갖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하라, 걸으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아까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하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앉은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물러가지 말고 견고히 서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세 동사를 써서 요약하자면 앉아라, 먼저 구원을 받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라. 두 번째는 그 신분에 맞게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그냥 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불화설을 소화되는데 그런 마귀의 불화설을 견고히 서서 이겨내라. 자, 이제 그런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에베소서 전체 개요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1장은 뭐예요? 교회의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까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완전히 파괴되었던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진 사랑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두 종류의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치느냐. 우리는 뭐 여기 유대인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들도 저 형제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저 자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로 극복을 하고 하나로 만들 거냐, 이제 그 부분. 세 번째는 교회는 비밀이었다는 거. 구약 때는 도대체 교회라는 단어조차도 구약 성경에는 없었다는 거. 신약의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의 비밀이 밝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4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5장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6장은 교회는 마귀와의 전쟁터라는 것.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아까 여러 가지로 교회는 뭐 예수님의 몸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최소 한 9가지는 찾아봤는데, 에베소서에만 교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교회가 뭔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일치하는지 한번 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뭐 다르면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게 뭐가 교회냐.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가 나오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 최소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요한일서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2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고 성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체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뒤에는 같이 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완전히 깨뜨려버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질서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론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삶으로 생활로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나에게 그 기쁨을 주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동력자로 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저분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한 사람이고, 인간의 역사의 목적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 역사의 목적이 지금 뭐 미국이 뭐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질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뭐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쫓아나가고 그런 좀 덜 떨어진 생각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혹시 구원받기 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을 건지느냐, 그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 정권이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세상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정말 참여를 할 때 주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정말 만족을 얻는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꼭 좀 많이 읽어오셔서 하나하나 그 우리의 삶과 접목을 시킨다면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이 내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고 충만히 채워질 것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는 참으로 축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에베소서를 깊이 읽고 묵상을 함으로 이런 시간이 더욱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